오늘은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창해도인이라는 숨은 수행자에 관한 전설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깊은 수행과 놀라운 도력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숨은 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궁궐이나 높은 관직을 탐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지 같은 행색으로 세상을 떠돌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나타나 기적 같은 일을 행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지배 이념이었지만 민간에는 여전히 도교 사상과 불교 신앙,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무속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교의 영향을 받은 수행자들은 산속 깊은 곳에서 수련하며 때때로 세상에 나타나 사람들을 돕곤 했습니다. 이들을 사람들은 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신라시대부터 도교 수행자들이 있었고 고려와 조선을 거쳐 이런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조선 중기 창해도인이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이 무엇인지, 어느 마을 출신인지, 언제 태어났는지조차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창해라는 이름은 푸를 창자의 바다 해자를 쓰는데 푸른 바다의 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넓고 깊은 바다처럼 한없이 자비롭고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닌 수행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누더기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거지라고 여겨 피해갔습니다. 양반들은 코를 막으며 지나쳤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맑고 깊은 눈빛 속에는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그 눈빛을 마주친 사람들은 소름이 돋으면서도 묘한 평안함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난한 집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가을날 창해도인은 산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초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 안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집주인은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는 나그네라 여겨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가난하더라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하룻밤 잠자리와 한 끼니 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 부부도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그 집 부모님의 제사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식된 도리였습니다. 유교 경전인 주자가래에 따르면 제사는 4대조까지 지내야 했고 특히 부모의 기제사는 가장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자로 낙인 찍혔고 마을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쌀 한 톨 없었고 제사상에 올릴 고기는커녕 나물 한 가지도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해는 흉년이 들어 가을 수확도 변변찮았고 집안 식구들도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부부는 방 안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상님께 제사도 못 올리는 자신들의 처지가 한없이 슬펐습니다. 창해도인은 그들의 사연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상께는 음식의 겉모습보다 자손의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 마음이 간절하면 조상님은 반드시 감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위로의 말씀이라 여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창해도인은 뜻밖의 지시를 했습니다. 깨끗한 모래를 한 바가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개울가에서 깨끗한 모래를 씻어 가져왔습니다. 도인은 그 모래를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치풀을 묶어 진흙을 발라 고기 모양으로 빚어 시루에 쪄 제상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이 노인이 미친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예사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해도인은 부부에게 평소보다 더 정성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목욕제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무엇보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조상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개울가에 가서 온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차마 입지 못하던 명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배고플 때 자신들은 굶으면서도 자식들에게 먼저 먹이시던 모습, 병들어 누워 계실 때 간병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솥 뚜껑을 열어보니 모래가 하얗고 윤기 나는 쌀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루 뚜껑을 열어보니 진흙 덩어리가 기름기가 흐르는 소고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최상급 한우 고기였습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인가 싶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밥과 고기를 제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께 제대로 된 제사도 지내지 못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미안함과 오늘 이 기적 같은 일에 대한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부부는 축문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목이 메어 울기만 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부부는 창해도인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히 떠난 것입니다. 다만 방 한구석에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다는 말과 함께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일으킨 기적이며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정성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부가 제상을 보니 신기하게도 밥은 다시 모래로, 고기는 다시 진흙 덩어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창해도인의 도력이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합쳐져 잠시 동안 현실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조상께서는 음식의 실체가 아니라 자손의 정성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사의 본질은 화려한 음식이나 비싼 재물이 아니라 조상을 향한 자손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조상께 죄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진심을 다해 정성을 올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창해도인이 귀신병을 고친 일화입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가던 도인은 한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미쳐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으려 하지만 번번이 뿌리쳐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묶어두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때로는 벽을 향해 달려들기도 하고 때로는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휘젓기도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미 여러 한의원을 찾아갔고 무당도 불렀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원이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큰 굿을 해도 잠시뿐 다시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며칠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창해도인은 가만히 그 젊은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이의 몸에 귀신이 들러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젊은이의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창해도인은 이것이 귀신병이며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고쳐보겠다며 오늘 밤 이 집에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도인은 개울가에서 진흙을 가져와 물에 개었습니다. 그리고는 붓으로 진흙에 알 수 없는 글자를 써서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글자는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닌 신비한 문자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대 신선들이 쓰던 전서라고 했고 어떤 이는 하늘의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 부적을 방 벽에 붙이고 베개 속에도 넣고 환자의 가슴에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 주문 소리는 마치 노래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신기하게도 그토록 날뛰던 젊은이가 주문 소리를 듣자 조용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자 창해도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토록 미쳐 날뛰던 젊은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고 숨소리도 고르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아들을 깨웠습니다. 젊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젊은이는 자신이 왜 여기 누워 있는지 모르겠다며 긴 꿈을 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젊은이는 밥을 먹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 신비한 거지 같은 도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를 창해도인이라 부르며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욱 기이합니다. 어느 마을에 간이 썩어 죽어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간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혼의 자리라고 했고 간이 상하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황달이 심해져 얼굴이 노랗게 변했고 배는 푹처럼 부어올랐으며 의식도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창해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환자를 살펴보더니 기이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의 무덤을 파서 치아를 뽑아와 물에 달여 남편에게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을 파서 시신의 이를 뽑아오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무덤을 파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발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해도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치아에는 생명의 전기가 남아있어 그것이 남편의 간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덤을 파는 것은 큰 죄였지만 남편은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는 심정으로 여자는 밤중에 최근에 장사를 지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무덤을 파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자 드디어 관이 나타났고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열었습니다. 시신의 치아를 뽑는 순간 여자는 그만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치아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치아를 깨끗이 씻어 물에 넣고 오래도록 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없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남편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심생법, 즉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아내의 남편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가 창해도인의 도력과 만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가장 감동적입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산속바위 위에 올라가 통곡하듯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해도인은 산을 지나가다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인은 그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자비심이었습니다. 도인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창해도인은 그렇다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보겠느냐고 물었고 남자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창해도인은 그 남자를 이끌고 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한때 만석군이었던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생전에 재물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이웃을 돕는 일에는 인색했다고 합니다. 도인은 남자에게 이 무덤의 주인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여 재물을 차릴 수 없으니 종이에 음식 이름을 적어 바치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펼쳐 음식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껏 적었습니다. 밥, 국, 고기, 생선, 나물, 떡, 과일 등 실제로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정성껏 차린 제사상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종이를 펼쳐놓고 남자는 깊이 절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종이에 적어 올리지만 부자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제사를 올리겠다고, 그리고 그 제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무덤 주인이 생전에 하지 못하신 선행을 대신 이루어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창해도인은 좋은 서원이라며 그 약속을 꼭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잡았는데 물건 주인이 고마워하며 많은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렸습니다. 곡식 장사를 하면 풍년이 들어값이 올랐고 옷감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쌀을 나눠주었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대주었으며 공부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고 추운 겨울이면 옷과 이불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약속을 지키며 선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죽은 후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부잣집 아들로 환생하여 해방 이후 큰 사업을 일으켰고 그 공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창해도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사와 차례의 본질은 정성입니다. 음식의 겉모습이나 비싼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께서는 자손의 마음과 감사의 뜻을 보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대행 제사나 보여주기식 제사는 조상께 감흥이 없습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차린 것은 적지만 정성껏 올린다는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제사 문화를 살펴보면 화려한 음식보다 제사를 지내는 자손의 마음가짐과 정결함을 더 중시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가족 간의 다툼이 있으면 조상은 오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제사 3일 전부터 몸과 말을 정결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 재산 다툼,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등은 조상을 슬프게 하고 오히려 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는 제사 전날까지 모든 갈등을 풀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한 예법이었습니다. 셋째, 조상과의 교감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상께서는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달을 통해 자손의 정성을 읽으십니다. 큰 소리로 충문을 읽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진심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상께서는 마음의 파동을 통해 자손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아신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명절은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덕담을 나누는 날입니다. 마음의 기운이 화합해야 조상도 기뻐하시고 후손에게 복과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서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가장 큰 제사입니다. 함께 모여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조상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창해도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전하고자 했던 깊은 지혜입니다. 진심과 정성이 있으면 모래도 밥이 되고 진흙도 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음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조선시대 도교 사상에서는 마음의 수련을 통해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창해도인 같은 수행자들은 수십 년 동안 산속에서 돌을 닦으며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비심을 키우며 모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수행을 통해 얻은 도력으로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해도인 같은 도인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겉모습보다 진심이 중요하며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화려한 제사상을 차리는데 급급하지 마십시오. 대신 가족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멀리 계신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모인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십시오. 제사상에 오른 음식의 가짓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값비싼 음식을 사다 놓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서 조상을 떠올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해도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진정한 효도는 물질이 아니라 정성이라고,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